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설교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기도할 때와 찬송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이요 지난 2주 동안 이어왔던 야고보서 공부를 오늘로써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다 끝내 보아야 할 텐데 두 장을 요약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야고보서 4장은 1절부터 3절까지가 싸움과 분쟁의 근원이 인간의 정욕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유가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욕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개인의 욕심과 욕망, 욕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후 7절부터 10절까지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태도라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대단히 좋은 먹이거리가 된다는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슬퍼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서 11절과 12절은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판단이나 정죄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투명한 그 자체, 안개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로써 이 4장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 5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부자들의 부정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피지 않으면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장 12절은 맹세를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까지 진실하게 할 것이며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할 것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과 기쁨 속에서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잡은 부분이 되는데요. 고난 중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는 장로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고 치유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은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악이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들입니다. 마치 잠언과 같이 구절구절이 교훈과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구절마다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침과 교훈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들 중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말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예물 또는 헌금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담이기도 하고 그동안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잘 해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될 테고,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찬양과 기도 둘 다 고백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는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고, 무엇을 담아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찬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담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바라거나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라는 것을 담으면 그것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이 꼭 이 고난과 관련된 것만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닐 테죠. 훨씬 많은 내용과 주제별 기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포함되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라는 형태,
찬양하는 기도의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분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가 담기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는 간구로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서의 찬양과 찬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즐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고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연결하는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 그것을 기대함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찬양이나 찬송이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행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행하심을 놓고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행하심을 놓고 이미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과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기준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구하는 것을 주님이 행하여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형태나 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기도는 미래형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면 교회의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사함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하셔서 주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하는 간구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구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와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며 사하심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축약해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도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의인의 기도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죄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한 거죠. 서로 기도해라. 자, 그러면요. 그 앞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는 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동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신뢰와 의지함,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점에서 의인의 간구는 당연히 믿음의 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믿음의 기도가 앞서 살펴본 구절에서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의 기도와 동일한 표현이라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신뢰와 의지함으로 하는 기도, 곧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라는 확신 없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했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라는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면서 소통하는 의미가 기도의 의미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구절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인데요. 역시나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 이유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라는 뜻일 텐데,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곧 신뢰와 의지함의 관계를 가졌던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성립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며 그 기도가 응답될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러나 사실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거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이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없다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고 확인하면서 반드시 감사와 찬양할 기회까지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라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간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면 그렇게 들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역사하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시간이라는 점에서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붙어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응답될 것이고 우리는 간증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또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